전사님 여기 마이크 이쪽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3번 모니터, 7번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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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테스팅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요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리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승리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되돌려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우리를 정케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평안함과 안위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금요일교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나누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드리길 소망하오니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열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온전히 심겨지길 소망하며 결단 샘솟는 놀라운 이 금요일 밤 되길 또한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금요일 밤 귀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밝은 얼굴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권면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하면서 아주 수많은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처음으로 이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과 환난, 이 연단과 고난들을 우리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라, 이겨내라, 잘 감당해내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지혜들을 구하라. 근데 이 구하는 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또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자랑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신분 상승의 은혜를 누리면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을 했고, 또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낮아짐을 자랑해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낮은 자, 높은 자로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동체로서 이 평탄한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8절부터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이 시험과 조금 다른 의미의 또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뜻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의미가요, 바로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험의 다른 의미인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유혹을 아주 경계하고 이 유혹을 이겨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 조그만 틈을 보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흩어져 있지만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유혹을 너무나도 조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혹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말씀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을 뭐 고난과 역경이라고 해석해도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은혜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 말씀은 앞에 있는 고난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고 뒤에 있는 유혹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12절의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으로 바꾸어 읽어야 더욱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만 제가 단어를 바꾸어 봤습니다. 유혹으로 바꾸면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요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얻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으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종착지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과거의 행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인데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험,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잘 패스해내야만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유혹을 참아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꽤 많이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뽑아보라면 요셉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꽤나 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이제 딱 영입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젊은 그 남성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요셉을 향하여서 이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 성실한 요셉을 향하여서 이 눈짓으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라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 요셉이요 이겨냅니다.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한번 딱 견디고 나면은 이 유혹을 또 다시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 유혹은요, 우리가 패스했다라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난이도가 1 딱 레벨업 해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이어서 이제 10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제 또 한 단계 레벨업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인이 이제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한 번 유혹한 거 겨우 딱 참아냈어요. 그럼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란 것이에요. 이제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이제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또 그 유혹도요 탁 이겨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까지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처럼 요셉에게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말로만 했던 게 행동으로 그 옷을 잡아 끌면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요셉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유혹을요 다 견뎌냅니다. 다 이겨내 버립니다.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는 뭐 남성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는 전혀 뭐 여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그걸 다 뿌리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육신의 그 육체의 만족을 잠시 잠깐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족함을 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셉은요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이 육체의 정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것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요셉은요 결단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에게서 참된 신앙의 지혜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더욱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더 클 때,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경외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크실 때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참 이 시험을, 이 유혹을요 아주 멋지게 이겨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유혹으로 해석을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광야에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첫 번째로 유혹했던 것은 배를 채울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망을 좀 채워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육신의 유혹을요 그냥 물리쳐 버리세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집요하게 또 달라듭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유혹을요 딱 뿌리칩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갑니까? 아니요,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게 경배 한번 해봐라. 그럼 천하 만국 너에게 보이는 이 모든 만국이 너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이요 또 탁 컷하십니다. 뭘로 커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요 이 사탄의 유혹을요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역시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요 이겨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유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뿌리쳐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그 유혹을 했을 때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보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성경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큼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같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아주 가지각색 종류로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겨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신 것을 우리 역시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유혹들을 주님의 말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유혹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또 찬송가들을 쭉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 단어를 유혹으로 바꾸어서 불러보니까 또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몇 가지의 찬송가를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68장 1절 찬송가 가사 중에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면은 가사는 이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또한 찬송가 88장 2절도 이 시험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유혹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유혹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또한 찬송가 342장 1절도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불러집니다. 너 유혹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유혹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여러분, 유혹을 못 이겨서 무너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한 야구 선수가 이제 마약을 했었던 사실들이 이렇게 적발되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기사로 봤어요. 또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약물을 왜 복용했냐면은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약물을 복용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성적을 잘 내고 싶으니까요, 이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놀라운 기록도요, 그냥 다 약쟁이가 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런 선수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은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80년대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면 90년대는 이렇게 괴롭히고, 90년대 이렇게 괴롭혔다면 21세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로 공격받고 있습니까? 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떠한 종류로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혹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세질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유혹이 있을 수 있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혹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도 가져가려고 하는 유혹이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즉 유혹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까지도 유혹하고 생명까지 시험하게 되는 그러한 연단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더 뭘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어라 라고 이 사도 요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 시험과 유혹의 강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다시 한번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요셉처럼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죄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나와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시험을 당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연이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만 바꾸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유혹으로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어떠한 걸려들 만한 미끼를 탁 던져줘가지고 이 덫을 던져주셔가지고 이 덫에만 걸려라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당시의 초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이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낚시를 흥미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맛을 봐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람선에서도 이렇게 막 해보고 했었는데 잡힌 줄 알고 들어 올리면은 미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낚시를 하려면은 꼭 우리가 이 고리에다가 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끼죠. 왜 그걸 다냐? 이걸 달지 않고 아무리 던져봐야 물고기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낚시 바늘에다가 뭐 갯지렁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물고기들 좋아할 만한 것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들은 그것을 보고 막 입으로 물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를 막 잡아서 막 어떻게든 막 혼내려고 막 혼내주려고 막 미끼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던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유혹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요 신뢰하면서요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는 분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전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내려주시는 분임을 이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려서 유혹에 걸려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열매를 받아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유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요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유혹이 어디서 나온다고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 이 사람의 마음,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자꾸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이 유혹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낚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물고기가 그 음식을 그것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 욕구만 없었다면, 그 욕심만 없다면은 미끼를 물까요? 안 물겠죠. 근데 이 물고기는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덥석 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돼요? 자기를요 매운탕이 되게 하는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욕망 가운데서 생기는 욕심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요 막. 그럼 이게 나를 살찌워서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대로요 아쉽게도 사랑하고 그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면은 이 욕심, 이 달콤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저는 몇 명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몇 명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가 사냥을 열심히 하고 배가 고픈 상황으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바로 동생이 이 야곱이 쓴 팥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팥죽을 요구합니다. 이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였어요. 근데 이 동생이 아주 당돌하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거래를 하자고 해요. 장자권을 내게 주어라. 그러면 팥죽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는요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요 가볍게 여기고요, 줄게, 너가 줘라, 대신 나 빨리 팥죽 줘라 하고 그 팥죽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요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에서는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가 받은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가요? 동생에게로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요. 나중에 울며 불면서 아버지 내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 남겨진 축복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단 하나도 그를 위해서 해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모든 축복들이 다 가버리고 이미 버스가 떠난 그 뒤였던 것이죠. 그는 이 배고픔 하나, 그 육신의 그 육체의 그 추구하는 그 욕망 하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예비된 그 축복을요 그냥 발로 차버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더 귀중한 것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축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뭘 추구했냐, 어떤 욕망이 있었냐? 권력욕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만큼도 우리는 할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저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취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요 그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과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요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죽음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이들 역시도 그 욕망을 못 이겨내 가지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도 보니까요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왜 아이성에서 패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리품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이 전리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 조금 취하고자 하는 마음대로요 취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취한 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유혹 덥석 물어버려 가지고요 그냥 그 재산과 함께 그냥 멸망해버리는 그 길로 가버립니다. 다윗 역시도 성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 욕망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버려요. 그리고요 그의 남편을요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행복한 가정이 그에게 펼쳐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도요 하나님이요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행복을 유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욕망들, 욕심들이요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뭘로요? 이 욕심을 충족시키는 죄의 길로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살찌우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사망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결코 이 길이 아닌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름받은, 여러분의 좋던 싫던 간에 이미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사모해야 될 곳,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라는,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 있는 그곳으로요, 그 성전으로요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지 이쪽을 바라보는, 이 사망의 길을 바라보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띄워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그 찬란한 미래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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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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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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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나와 우리와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너무도 좋아서 그 유혹 시험에 넘어가서 신앙의 길을 떠나간 귀한 이웃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믿음의 눈을 들어 시간을 기대 사랑에게 소망하며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밤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사명을 일평생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의 도구로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히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사 주님이 일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 바라
삶의